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10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말씀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7월에 보았던 예레미야를 다시 우리 8, 9월에는 로마서를 보았지만 이제 다시 예레미야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요. 31장, 32장, 33장까지 계속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의 밭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이고 싶은데요. 오늘 제목은 너를 위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나돗의 밭, 이것이 바로 이 소망의 밭인데요. 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또 어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지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2장 1절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스토리는 유다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로 그 전해인 BC 588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고 당신은 그 갈대아 바빌론 왕이 보는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래도 조금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뭔가 허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를 심하게 감옥에 가두지는 않고요. 약간의 좀 여유가 있는 뜰에 그를 단속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부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우리 이 가문에서 밭을 살 권리가 있으니 내 밭을 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멜이 형편이 어려워졌나 봅니다. 그럴 때 그 밭을 아무에게나 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고엘이라고 그래서요. 그 가장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사주는 것이죠. 대신 사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그 밭을 은 17세겔에 그것을 사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밭을 산 매매 증서를 보관을 합니다. 항아리에다 보관을 하고요. 바룩에게 잘 보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이 밭에 돌아와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문자를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인 행동과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하게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을 했고요. 시드기야 왕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밭을 대신 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밭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예레미야 너에게 있으니 내 밭을 사달라고 그런 것이죠. 형편이 어려운 이 사정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은 17세겔에 밭을 팔게 됩니다. 영광 묵상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아나토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밭은 소망의 밭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1년, 2년도 아니고요. 이제 70년을 그곳에 있게 됩니다. 70년 세월은 사실은 참으로 소망이 거의 다 끊어질 시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인내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왜? 다시 와서 그 밭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밭을 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은 예레미야에게도 또 소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 말은 오랫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러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물론 그 매매 증서도 중요하지만 그 매매 증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키워드와 그것의 연관성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변화 중에는 사랑의 수고가 가장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즉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소망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아나돗의 밭을 산 그 매매 증서가 항아리에 파묻혀서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꺼낼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완성된 것,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은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인내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인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결단과 적용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러한 기억들이 저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다가 그것이 믿음의 시간인데요. 그 믿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 결단과 적용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도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나돗의 밭이라는 이 소망의 밭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목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요.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통해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속에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 주저하고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